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그러면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요, 그게 주일학교입니다. 이제 성경학교죠. 거기까지 이제 아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원했습니다. 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좀 더 주십시오. 우리 배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자꾸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아마도 6월절 무렵이 아니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양력으로 하면 한 3월이나 4월경이 됩니다. 우리 음력이 있듯이 유대교도 이제 유대인들도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한 3, 4월경이고요. 초막절은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럼 대략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은 약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이어져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당국자들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친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한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지요.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고자 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살지 않으시죠. 그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때로는 좀 교양 있게, 때로는 정말 직선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조금 소수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씨앗이 다 뿌려져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분위기에 지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다른 이야기 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전쟁이 그 가운데서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이 이길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이 다가왔으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지요. 근데 초막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말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행했던 그 이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드러내놓고 한번 해봐라. 어찌 보면 조금 조롱 섞인 그런 어투로 형제들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6절에 나오는데요.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는 부활과 영광까지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다른 형제들은 사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적인 그런 순례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너희 형제들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난 예수는 괜찮아. 하지만 교회가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는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렇게 됐을 때 참 좋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저 멀리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 괜찮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예수의 삶을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는 용납하겠어. 혹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요, 좀 좁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는 단지 그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이촌이동 지역, 또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이슬람교, 그 나라들은 환영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들, 여러 유럽의 국가들, 미국, 우리나라,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합니까? 언제는 환영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사실 많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정말 그들을 힐난하셨습니다. 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어서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학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 시대 성경학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경배하고 좋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재해석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탐욕적인 논리로 사실은 흘러갑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 가운데 하나가 미얀마 사태죠.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많이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이 역사를 거슬러 가서 올라가 보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로힝야족을 억지로 그 사람들 미얀마로 옮긴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했느냐, 미얀마 족속에게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 쌀을 수탈하고 여러 가지 학살하고 그 잘못된 못된 행동을 로힝야 종에게 시킵니다. 관리도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죠. 그러면서 미얀마 사람들은 증오가,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독립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미얀마 사람들이 로힝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으로 몰아놓고요, 산화 제한도 시키고 여러 가지 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잘못을 행했지요. 영국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도 전했지만 식민 시대를 통해서 많은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디 영국만 그렇습니까? 서구 열강의 나라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잘못 들여다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른 민족을 그렇게 압제하고 뺏어오고 부를 늘리지만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실제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 이미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학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이후로 미국은 점점 그런 신앙 세계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떠나갔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치달아가는 탐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어디 미국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또 국가의 탐욕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신앙과 국가, 사회는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가? 참으로 많은 딜레마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요한복음 7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의 겉모습 위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얼마나 반듯합니까? 대제사장 위험이 있죠? 하지만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군거릴 수 있고 왜 저렇게 하지? 왜 꼭 저렇게 믿어야 되지?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사실은 원래는 그 제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자, 왜 그러냐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의 보다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비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마음속에 그동안 감추고 있던 분노가 올라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 또 동생을 향한 분노.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나를 놔두고 그 재산을 혹시 동생에게 주지 않을까, 나눠주지 않을까, 마음속에 불안하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합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분노를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분노가 저 밑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렇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면서 그렇게 잘못하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예수는 사람들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회사에 있는 어떤 상사가 두려우십니까?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면에 있는 두려움, 영적인 것입니다.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는데요. 그 3, 4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분인데요. 한경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남편과는 대학에서 의대에 같이 있어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요. 아주 그런 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소아과를 개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참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교회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외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바람핀 것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분노,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둡고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말씀이 사실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참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말씀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맙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지? 내가 바람피고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이분도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개인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주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입 다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중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 영을 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